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두 번 말을 하셔요. 만일. 두 가지 만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일이라고 만약이라고 그러면 뭐죠? 틀 것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없지만은 한번 기대해보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뭐 혹그란 경우라면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가상해서 가정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만일, 만약은요, 하나님이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약속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갈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갈래 길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 만일이라는 또는 만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은요 거기에는 축복의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열쇠는 우리한테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만일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한 길은 저주의 길이다. 너희들이 선택함에 따라 내가 복을 주리라, 아니면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한 메시지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 두 번 만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 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1000번째 덜했을 때 만남이 있었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솔로몬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거죠. 뭐 잔깨 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중한 거죠. 그건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만났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 양자택일 하라는 거죠. 갈림길에 있을 때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양자택일의 갈림길이죠. 이건 핑계거리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어려워서 여러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자택일 하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홍해를 뚫고 가는 길, 홍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여기에 따라서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고 시간 바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선택에는 다 자기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여기에 따라서 축복은 달라집니다. 어떤 길이 있나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의 길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 원합니다만은 다 축복을 받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참 묘하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중에서도 다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옷자를 만졌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를 만졌는데 그런 체험 못했습니다. 그럼 오직 그 여인만,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여인만 옷자를 만졌을 때에 체험을 한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죠. 축복의 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죠. 만일 첫 번째 만일이에요. 어떤 일 하라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의 길을 택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복을 내려 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 길로 가면,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 삶을 살펴보면 어떤 삶이었나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원수예요.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동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원수를 만납니다. 그것도 그냥 미워하는 원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단칼에 베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세우신 종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울 왕,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야훼 법궤가 자기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뼈를 깎는 처절한 해결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면은, 내가 명령한 것에 네가 순종하면 네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이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다윗의 처음 길로 가면,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훼 앞에서 온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톰 이렇게 이란 말인데요. 톰, 이 말은 완전 무결하다, 성실하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속 떤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가족을 깨뜨리고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도 한, 정말 강도짓을 한 정말로 못된 죄를 범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 몸부림치는, 통회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이렇게 네가 비록 연약하여 져서 죄를 범했단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만일이에요. 만일. 순종하면 이거죠. 첫 번째 축복의 길에 만일은 딱 한마디로 뭘 말할까요? 내가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순종할 때만이 네 왕위가 강해질 것이고 네 후손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복을 누리느냐? 9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열왕기상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그러는 거죠? 다윗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걸어야 될 부분들이요,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건 안 걸어도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목숨 걸어야 될 부분에는 목숨 걸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야 될 것에 그냥 죽고 살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디셀도르프라는 지역이 일본 사람들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은, 거기에서 인비스라고 그냥 이 길거리에서 누구나 와서 써서 먹을 수 있는 사거리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음식을 파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근사한 레스토랑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니까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담슈타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인들끼리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참 한인들이, 못된 한인들이 있어요. 서로 동포들을 이렇게 속이지 말고 세워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은, 목사님 어떻습니까? 물어봐 줬으면은 이게 그냥 잘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상담해 드렸을 텐데, 그럴 때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분하고만 약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을 살 사람을 초빙하는 원 레스토랑 주인은 레스토랑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그 디셀도르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교민 동포들에게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라고, 한턱 쏘겠다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 디셀도르프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 막 인산인해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왕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거기 훅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 다음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가보니까 거의 사기당한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디셀도르프에서 목회했던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도 상담하지도 않았고, 또 프랑크푸르트의 그 근처에 있는 식당 옆에 목회하는 저에게도 상담하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 말만 듣고 계약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냥 끝납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합니다. 너를 미혹한 자들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간 그 길에 집중해라. 그러면 네 길은 튼튼해지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말씀 붙드세요. 아무리 시간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핑계 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매달려 가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만일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만일,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뭘까요? 저주의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만일 이 길로 가면 그 두 번째 길,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새로운 길을 말하는 거죠. 야훼 말씀에 따르는 길이 있고 야훼 말씀이 아는 다른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일 내가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않으면,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에 거짓말을 참말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속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가지고 속입니다.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나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은 너의 삶의 결과는 끊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길 것이고, 내가 구별한 이 성전, 내 이름으로 구별한 이 성전도 그냥 내가 내던져버릴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요, 늘 두 갈래 길을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갔느냐, 두 번째 길은 뭐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었는데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자기가 왕위로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짓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아니하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속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왕이냐 두 갈래 길을 중에서 한 길로 택합니다. 선택받은 길, 축복받는 길은 다윗의 길이고 저주받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끊어버린다. 단절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세상적인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린다. 슐락 이 말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다. 해고해버린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연결고리가 없어집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1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구라파 유럽교회가 이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을 해나갈 때 단절을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300~400년 되었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길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옛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왜 그냥 파산당했습니다. 왜 나눠져 버렸어요? 팔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이단들이 사고 불교에서 삽니다. 지금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떠났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두 번 만나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잘 되니까 세상 사람 말 듣고 아내 1000명이나 두고 살면서 이방신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고 남조 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랑했어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가지지 않고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후에 생겼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시온니즘으로 다시금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기적이죠.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학살당합니다. 히틀러한테.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세계인들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붙드세요. 열왕기상 9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8절 한번 읽습니다. 9장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9절 읽습니다. 9절 주세요.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앞날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이 부분을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매달려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소리 길을 막아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나는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길을 가다가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함으로 2번째 길로 택한 결과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다윗이 행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야 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며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 만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군속들의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